자, 믿음의 능력자 여러분, 수능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치면 내 인생의 모든 시험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애석하게도 인생은 또 다른 종류의 시험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7순을 넘긴 우리 믿음의 선배, 또 이제 8순을 넘긴 또 우리 장로님, 인생에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는 것은 무덤뿐이죠. 우리 삶에는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때요? 그 길을 찾고자 하는데 갑자기 알고 있던 길, 이 보이던 길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이 이 문제의 파도에 딱 휩싸일 때에 파묻히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이 어디 있는지, 길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은. 사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찾지 못할 뿐이죠. 이런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엄마가 숙제를 딱 내주면 제 눈치를 보고 뒤에 답안지를 먼저 보고 답을 적는 것도 봤어요. 모든 문제집에 꼭 답안지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문제는 답을 위해 존재해요. 어디에는 문제가 있고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 그게 기본 전제죠. 내가 보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학창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희열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 고난들, 어려움들이 딱 내 앞에 닥쳤는데 그거 딱 풀리고 해결하면 굉장히 행복하죠.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막바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딱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사울이 패망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어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뭔가 정권을, 정통성을 확립하고 딱 밀고 나가야 되면 이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우리는 그냥 쓱 하고 지나가면서 읽지만 어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뉴스 탑 그런 제목으로 올라오겠죠. 자, 어때요? 이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한 해만 가뭄이 일어나면 어때요? 농작물이 타고 땅이 쩍갈라지고 큰일 나죠. 그런데 1년, 2년, 3년에 걸쳐서 가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딱 안 봐도 우리는 이렇게 떠오르죠. 식물이 다 들어갔어요. 동물의 사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분, 이 모든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딱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또 닥쳐요. 사건에 사건이 자꾸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달이면 딱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그런 영적 도회를 해야 되겠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일까? 왜 이럴까?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그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 여러분, 혹독한 그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거 내 운명이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야, 여러분, 그런 운명론 속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이 뭘 했어요? 여호와 앞에 간구하더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얼굴을 구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의 행로에서 해결사, 답, 그 키퍼슨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문제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요, 그 해답을 모르는 자, 그런 자들을 찾았다가 더 어려워지거나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도 속게 되고 사기꾼에게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박한 그때에, 내가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에 판단력이 흐려져요. 쉽사리 우리는 그런 오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 광주의 어느 한 시장도 이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고스란히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누구를 찾았어요? 신접한 무당을 찾아요. 블레셋이 턱 밑까지 쫓아왔을 때 그도 하나님께 처음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 가까인 사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누굴 찾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전쟁을 점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당을 찾듯이 오늘 문제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진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당연하죠. 이 다윗의 삶의 어떤 하나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7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소리를 듣고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항상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지금 찾아갑니다. 우리 너무나 이 뻔한 답, 너무나 뻔한 이 과정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전에 딱 부딪히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려요. 이 다윗이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찾은 시점을 한번 보자고요. 해를 거듭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3년 지났어요. 3년이라는 이 공백 동안, 이 기간이 흐르는 동안 이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이 땅이 얼마나 저주를 받으며 또한 고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여호와를 찾았다. 여러분, 3년이 그냥 말이 3년이지요. 그 기간은 그야말로 재앙이죠. 특히나 그 당시 때는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원성이 잦아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위협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다윗보다 순발력이 있습니까? 첫 해에 이런 재앙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고 그 문제의 원인인지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순발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문제를 물으며 그 답을 찾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 절망의 상태, 그러나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휙 하고 뛰어내리거나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 여쭙죠. 미련하지만 그러나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들, 끝까지 이 극단적인 상태로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3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이 다윗, 남 같지가 않아요. 어떤가요? 광야의 이스라엘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들이 나와서 뭐 한 1, 2주면 건너갈 수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지만 그 인간의 미련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인하여 이 광야의 삶을 연장시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왕 바로도 마찬가지죠. 그 이방인의 세계 강팍하였더라. 그 내면의 세계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그 재앙, 징조, 사인을 줘요. 그러나 그가 10대를 얻어맞을 그때까지 그는 항복하지 않죠. 그의 완악함, 그의 미련함 때문에 고난이 계속 가중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메뚜기 재앙 정도 딱 오면 아차 하고 어때요? 항복하고 가는 게 맞죠. 그러나 결국은 첫 난 모든 것들이 죽는 장자재앙,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을 얻어맞고 나서야 그는 손을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수많은 징조와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빨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더디하죠. 왜냐하면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편하게 손쉽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해답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그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지혜입니다. 빨리 내가 그 문제를 들고 어떻게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내 힘을 다하여서 해결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어디로요?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설교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 시간에 혹은 이런 말씀 강론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거의 대부분 앉으시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막 몇백만 볼트에 감전된 것처럼 내 인생에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이 전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내 심장을 관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고 깨닫고 해결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인생과 맞닿을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내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얼마나 난해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닿아 있고 그 문제를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가 바로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3년이라는 이 참혹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앞발도 들고 뒷발도 들고 항복 하나님, 이게 뭡니까? 피해가 커질 대로 커질 때까지 그 아까운 세월을 보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사인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고속도로 갈 때는요, 과속 단속을 하면 함정 단속을 많이 했어요. 딱 내가 악세단을 쫙 밟고 과속을 하고 싶은 꼭 그곳에 저 뒤에 숨어가지고 경찰이 딱 보고 과속 단속을 하죠. 언제 내가 지켰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누군가 그걸 헌법 소원을 했죠. 예방 차원에. 그래서 2km 전, 1km 전, 500m 전, 200m 전, 여러분의 그 노란 표지판 보셨잖아요. 고속도로 가면 그 내비게이션도 또 사인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두 여인의 말을 잘 들으면 망하지 않는다. 아내와 내비게이션의 여자의 말. 이 내비게이션이 2km 남았고 몇 킬로 남았습니다. 막 빨간불로 착착착 하면서 과속을 단속하지 않도록 해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여러 번 사인을 주는데도 과속에 걸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사인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때서야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 인생에 있어의 난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젊은 우리 친구들, 여러분, 정말 제가 귀중하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깨달음이 온다면, 이때 깨닫는다면 수십 년의 세월과 시간을 버는 거예요. 좀 더 내가 빨리 깨달았다면, 조금 더 내가 빨리 알았다면,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이 방법을 안다면요, 훨씬 우리는 세월을 앞당겨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깨어 있어서 그 민감함이 살아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고생을 덜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딱가니 하나님은 금방 답을 주세요. 2장 11절 보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한번 딱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으로 답을 딱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게 뭡니까? 기도죠. 그러니 기도는 은혜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정답, 그냥 답이 아니라 정답,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늘 언제나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존재죠.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듣는 존재지,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께 답을 찾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징계를 하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 우연이 아니란다,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알려줘요. 다윗은 그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죠. 세월이 약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독이 되어서 더 악화시키고 더 꼬여버리게 되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고난의 문제를 찾는,
온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설픈 하나님이 아니시다.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아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은 정확한 이 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3년이 아니라 오늘 다윗을 반추해 볼 때 초기에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초기에 그 문제를 들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정답을 찾으며 그 인생의 행로에 정확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에 의하여 내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나가죠. 여러분, 우리 매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묻고 또 묻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 우리가 확신한 것,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낭패를 볼 때가 많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자신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거 아니네? 이거 틀린 거잖아.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확신하는데 잘못 알아서 생기는 그 상식의 오류. 여러분, 제가 그 인터넷에 오늘 상식의 오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쳐봤어요. 여기 이제 2권짜리 책이 있더라고요. 상식의 오류. 이거 외에도요, 건강의 오류, 뭐 사전, 식물, 동물, 기타 등등의 뭐 법률의 뭐 오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이 오류에 관련된 책만 해도 수십 권이 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생각과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뭔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비밀이 없으시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벌거벗긴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미제가 없으시고, 또한 오답이 없으시고, 또한 틀린 답이 없으신 거예요.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잠언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롭다, 미련하다, 이걸 어떻게 정의하죠? 미련하다는 말이 뭐 IQ가 떨어지거나 머리가 모자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의탁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똑똑함을 믿고 명석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요?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자신의 똑똑함,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의 구축했던 수많은 지위와 인맥들이 다 소용이 없는 때가 있죠. 낭패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졌는데도, 내가 그렇게 지혜를 썼는데도 오히려 그 덫에 내가 걸려들고 말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에 도배를 하고 있는 사법농단을 했던 여러분 전직 대법관들, 그냥 판사가 아닙니다. 그냥 법관이 아니에요. 대법관들. 여러분, 그분들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을까요? 전교 1등을 놓쳤을까요? 전국에 수석을 하고 했겠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판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와 능력과 실력을 자라냈던 분인들. 그런데 그 머리를, 그 지혜를 썼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오히려 지금 뭐예요? 자기를 옥죄는 범죄의 하나의 사슬로 그들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 자신을 믿었던, 내 지혜를 믿고 내 인맥을 믿고 내 똑똑함을 믿었다면 오히려 그 모든 내가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내 인생의 그 미래를 갖다가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들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인간은 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답을 하시죠. 제가 강론을 해보거나 소그룹을 해보면 잘 듣는 분들은 질문을 또 잘해요. 왜죠? 내가 잘 들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또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때때로 시계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가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이 생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는요 그러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가 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칠 때요, 이게 직장 생활에 당장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교회에서 리더를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교사로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내가 직장에서 이게 무슨 인센티브가 되어서 인사고과에 플러스가 되어서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월급에 무슨 더 많이 주는 그런 결과가 오진 않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결론들을 못 낼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의 끝부분도 어떻습니까? 뭐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지금 감옥에 딱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서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인생의 해답을 주고 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또한 이 가택연금 당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영향력들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결론들, 여러분 직장의 직원이라고 또는 내가 이 말단 직원이라고 우리가 꿀릴 게 없어요. 사장님이 또 이 회사가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 저에게 답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위기의 때에 그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를 푸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묻고 또 그 답을 어떻게 얻는가, 제가 뭔가 직통 계시를 얻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을 때 일이 막 꼬여가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묻는 그런 습관, 초기에 하나님께 붙드는 습관이 있다면 그분들은 다 그 인생의 문제가 크게 호되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고 휘 넘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평상시에 이 새벽 기도를 제가 쭉 나가다 보면 이 두 분의 이 걱정되는 이 교역자들의 꼭 예의주시해 보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열심히 새벽 기도 잘 나오는데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또 위험하고요. 또 이렇게 지켜봅니다. 또 근데 평소에 안 나오시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터졌어요.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우리는 어쨌거나 이런 위기 속에서 초기에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지점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묻는 자로 겸손한 자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인생의 고통과 그 가혹한 이 세월들을 미련한 그런 삶들을 빨리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이 대목에 강력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자, 요나도 마찬가지죠. 다시스로 가라. 그 가는 과정 속에 이 배에 탔을 때에 결국은 뭐예요? 바로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이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답을 주셨는데 바로 기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일날 이렇게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딱 몰고 가니까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미리 변장을 하고 와서 이 거짓으로 언약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자벽을 하는 일들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들이 싫어했어요. 나중에 400년 뒤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죠. 인종 학살을 해요. 인종 청소를 해요. 한이 맺혔겠죠. 그 한이 맺힌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 그 기브온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브온은 뭘 요구해요? 자, 사울의 집안 남자 7을 달라 목매달아서 그 한을 풀겠노라. 여러분 어떤가요? 뭐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결국은 그 7명의 아들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해요.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요. 리스바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그 시체 앞에서 애곡을 하며 슬퍼하는 그런 장면을 보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하고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그 이방인 땅에 있었는데 잘 수습해서 그 7명의 아들들과 함께 조상의 묘에다가 기스의 묘에다가 묻어줘요. 이제 사울 왕가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국장을 딱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기브온이 가지고 있었던 한, 리스바가 자기 아들이 또 죽었던 한,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들을 다 풀어주고 일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1장 14절을 볼까요?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장면의 이야기가 바로 21장의 그 앞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나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내가 분명한 답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나 묻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파도처럼 찾아오게 된다면 이 세상의 약함,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들어갈 때에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다윗처럼 3년간을 묵혀가면서 이 고난이 가중될 때까지 있을 것인가? 강팍한 바로처럼 또 요나처럼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불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고통이 목구멍까지 딱 차오를 때에 반응을 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인과 징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인과 징조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객관적인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뜻을 계속해서 전달해 계세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딱 일어나면 초기에 질문하고 그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라요. 그 징계가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고 그 징계가 오래도록 하게 하셔서 그 아들이 고통당하는 꼴을 보는 것에 대하여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묻는 그 일상의 삶의 태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에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영수증을 내미는 시간이 아니라 묻는 시간이겠죠. 하나님에게 이 모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시면 내가 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바다예요. 기도는 이 드넓은 바다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가르침을 받고요, 그 기도는 바로 말씀 속에서 그분의 향취를 맛보고요, 그분을 직접 만지고요, 또한 그분을 함께 붙쫓아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 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인생이고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또 묻고 또 그 답을 얻고 또 묻고 또 그 답을 얻는, 그리고 문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정답을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주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묻는, 계속해서 묻는, 그리고 듣는 그 존재가 될 때에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풀려지는, 청통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